지난주에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그 노후 준비와 사후 준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사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갖고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그래야만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때에 우리가 잘 준비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적 진리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 뭐죠?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여기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뭐죠?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 이게 뭐죠? 저는 먼저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체란 뜻입니다. 실체. 뭐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 실체. 리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기인한 어떤 실체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실체가 믿는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있죠. 없으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 혼자 내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믿는 분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고 뭐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 자기 주장 편구고 그래서 이것을 문서라고 보는 분이 계세요. 그것을 성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서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어떤 사람만 믿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혀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을 메시지 성경에는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가장 분명한 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게 하는 분명한 단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았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죠?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다스리시고 이 예배 가운데 머무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고 단서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좋고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 만나게 되고 교제하고, 이것은 믿음이 없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코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역동적인 어떤 힘을 가집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분명한 단서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사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음 생활하고 계속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간에 그냥 업앤다운 있는 거예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믿음을 가졌다가도 땅이 꺼질 것만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죠? 믿음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만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물에 뜬다는 사실 아시죠? 아니, 저처럼 이런 무거운 사람이 어떻게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폐에는 한 20%의 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하작용이 되어서 물에 떠도 가라앉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에 가라앉습니까? 수영 강사가 수영을 배우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잡고 있을 때는 물에 뜹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잡고 있어 뜨는 것이 아니라 물이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에 쏙 빠집니다. 왜죠? 아니, 물이 떠 있어야 할 몸이 왜 빠집니까? 두려움 때문에 발부둥치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그것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사회는 얼마나 불신의 사회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전부 다 상대적 진리를 따라서 살다 보니 자기의 주장이 옳은 것 같고 자기의 생각이 맞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매스미디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나 방송이나 광고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막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입으로는 하나님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지만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게 도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불신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오늘날 점점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자는 우리 교회 문화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환경의 지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습관을 들이는 일이에요. 믿음의 습관이 어떤 것이냐?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두려움에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는 선진들, 곧 믿음의 선배들이 행하였던 믿음의 행위들, 이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추적해서 과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느냐? 사실 믿음은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아볼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얼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바로 오늘날 우리를 도전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에 관한 정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것들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제사,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사실 연대기 순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곳에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예배부터 하잖아요. 제사부터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선지자 곧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가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는 겁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제사를 드리는 곳은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거든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최초로 갖는 관심이 바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을 썼던 장경철 교수님은요, 영혼을 가진 인간의 운명에 갈라서는 교차로는 바로 예배 교차로다. 영혼을 가진 인간의 운명이 갈라지는 교차로는 바로 예배 교차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신학자인 칼 발트는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온통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시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거든요. 느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이 영혼이 잠든 채로 병든 채로 죽은 채로 그냥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늘나라의 꿈과 환상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의 처음과 끝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지긋지긋거려서 천국도 가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록에 보십시오. 24장로가 둘러앉아서 예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예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드린 예배와 같지는 않겠죠, 물론. 어쨌든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데 만백성교회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제사 혹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제사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의 증거가 바로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제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우리처럼 무슨 성령을 하고 찬송하고 이게 아니라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연기가 올라감으로 예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그들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예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고 받지 않는 것은 어떤 예배인가? 이 예물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물을 드릴 때 받지 않으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둘 공이 자신이 얻은 소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가인은 당연히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가인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제사는 받았다고 하니까 혹시 하나님은 곡물의 제사는 받지 않고 짐승의 제사는 받았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화목제, 또 뭡니까? 소제, 또 뭐죠? 제가 5개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말하지 않으니 곡물의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렀을 땐요, 그들이 성전에는 제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짐승 연기가 타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자의 2가지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중 예배요, 다른 하나는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자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려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혹은 제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회중 예배입니다. 회중 예배. 우리 이게 지금 회중 예배거든요.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회중 예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뭐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영의 거룩한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이곳에서 거룩한 울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만나게 될 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룩한 움직임이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영혼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몸만 가지고 가서는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만 가져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실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전체가 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그분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 성도님, 어떻게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장에 가 계십니까? 골프장에서 가서 골프 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는 것이 참 괴짜입니다. 목사님, 저는 참 이상하게요, 교회만 가면 골프장 생각이 나고 골프장에 가면 교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에 있으면서 골프장 생각하는 것보다 골프장에 가서 교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어서 골프장 생각을 하면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교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거룩한 영혼이 만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거룩한 움직임이 바로 영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됐지 무슨 몸까지 가야 되냐, 그것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사만 받지 않은 것 아닙니다. 가인도 같이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에게 있어 제사는 곧 그 제물이고, 그 제물은 바로 곧 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이며,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신실한 회중 예배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한 12, 13년 키우다 보니까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아프면 저도 참 아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도 아프면 같이 마음이 아픈데, 몇 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키우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불에 태울 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곧 내가 죽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대신 누군가 죽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나의 죄로 인함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전력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내 스스로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특별한 날이 되면 선물을 가져오죠.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이라 그걸 받을 때면 흐뭇해집니다. 근데 부모님들이요, 매년마다 자식이 선물만 보내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것 봐라. 나는 내가 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아이에게 카톡을 하고 즉시 대답을 안 하면 갑자기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빠져요. 왜? 저는 우리 아이가 카톡을 보내다 전화하면 즉각 받습니다. 근데 저는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바쁘겠죠. 그렇지만 불쾌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왜죠? 저게 날 우습게 보내? 그래서 한 번은 카톡을 보낼 때 이래 보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가 보지.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순위로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후순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고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하다 딴 것 다 할게, 할 일이 없을 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맞는 말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배 중에 치유가 나타나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잃었던 용기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만한 자신도 얻게 되고, 예배는 참 여러 가지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요, 드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산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을 생각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니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몸을 드려야 합니다.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드림을 위한 예배가 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회중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 함께하는 의로운 예배가 되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의로운 예배, 의로운 삶의 예배가 되야 됩니다. 의로운 삶의 예배. 예배 신학자 칼브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독교 예배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는 기독교적 신앙과 삶의 총체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하고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로서 예배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삶의 근원이 되는 바로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죠? 왜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왜 화를 내느냐?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너가 언짢아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 내가 죄가 없으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렇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드리니 하나님은 죄를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어떻게 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는요 가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악한 것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악한 것에 속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마음 속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은 그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이 있죠. 우리의 본능이 바로 죄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3살짜리 큰아이가 막 낳은 둘째 동생에게 막물로 찌릅니다. 뭐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유 때문에. 이거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본능이 그런 거예요. 본능이. 인간의 본능에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뭐죠?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요,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죄를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재주가, 여유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부르십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와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씻을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히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듯하게 드리는데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뇌물을 받고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에게 재판을 더 유리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받은, 그 돈으로 받은 그 뇌물로 말미암아 살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하나님이 아주 역겹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인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애가 없는 제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드려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불편한 것은 바로 이웃과 형제의 피가 묻은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는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도둑질하고 가면서도 11조는 성전에 던지고 간대요. 받으시는 재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11조를 받지 않으시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를 다니면 스티커 한 장씩을 붙여줬어요. 이 포도 그림에 스티커 한 장. 이제 스티커 한 장이 다 차게 되면 선물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세속적인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어떤 세속의 유혹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토미 캐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것도 열정적인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열정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가 열정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천상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가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기 쉬운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온갖 것들의 방해와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서 이기시고 예배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